어떤 나라에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한 아이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자라면서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품위 있게 대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또 한 아이는 거지 왕초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지들의 속을 해서 그렇게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날 때에 너무나도 얼굴이 닮아서 깜짝 놀라고 서로 신분을 바꿔서 잠깐 생활하자고 이 왕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삶의 현장으로 다른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거지였던 아이가 왕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왕궁의 법도를 몰라서 헤맵니다. 공부도 할 줄 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우리 왕자가 이상해졌구나 생각을 하고 잠깐 공부도 쉬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왕자였던 아이가 거지 분장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요. 갔더니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기가 왕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거지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뒤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뒤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예를 들면 국가의 선거에 나갔는데 도의원이 됐습니다. 또 시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면 의원다운 그 품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람들과 함께 농담이나 하고 그러던 삶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앉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요한 1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생명의 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상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과거에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죄짓기에 담대해집니다. 밝은 곳에 갈수록 죄짓는 것에 머뭇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두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너 어두운 가운데에서 사람들 안 보니까 너 한번 죄 지어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보는 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머뭇합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죄 짓는 것에 더 담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이게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반응이 나타나요. 범죄자들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을 가져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진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은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주신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가지고 갑니다.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너무나도 저게 탐스러워서 남의 걸 하나 가져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주위를 살피고 마음은 좀 콩닥콩닥하고 손발이 좀 떨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죄 짓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20절에 보니까 혹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양심이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저도 우리 애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또 애기들이랑 같이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합시다 하면은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꽁꽁 잘 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요, 허술하게 숨어놓고 자기가 잘 숨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숨바꼭질, 자, 시작, 10시고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까지 하면, 자, 다 숨었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기서 옆에 소리를 막 질러요. 어디든지 다 들려요. 어떤 아이는 저기 커튼 뒤에 숨는데 이렇게 몸을 가린다고 얼굴을 싹 가리고 있는데 몸은 다 보여요. 저기 뒤에 엎드려서 숨어있는 게 엉덩이가 뿌이쭉 튀어 올라가지고 다 보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잘 숨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갈 때 안 보이는 것처럼 어디 숨었나 보이지가 않네. 다 옆에 있으면서도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숨겨놓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이만큼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책망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저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속도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으면 경찰차가 보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차가 보이면 유별나게 아주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세우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저 뒤에서 이미 범법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호 위반을 하고 왔다든지 뭘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찰차가 있으면 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잡으면 안 되는 대로 조심조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너 죄지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 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앞에서는요, 죄짓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옛날에도 죄 짓기 전에도 벗고 있었고 죄 지은 후에도 벗고 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자꾸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거지와 왕자가 옷을 받고 있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왕궁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이 이상해지셨어. 아니 전에는 공부도 잘하고 무슨 이야기하면 대답도 잘했는데 뭘 물어봐도 하나도 대답도 못하고 무슨 바보가 된 것 같아. 궁중의 법도를 잘 알고 잘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왕자님이 궁중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의 종처럼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되게 복잡한 줄 압니다. 아니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계명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이 말은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은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말하는데 너 사랑해. 그러면 밥도 안 줘요. 엄마 추워요, 아빠 추워요, 옷 좀 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 옷도 안 주고 그냥 벌거벗겨놔요.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요즘 세상 사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밥도 주지 않고 옷도 입혀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고 하면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지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서로의 아픔도 신경 쓰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혀 신경 안 쓰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이 슬픈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같이 축복해 줄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 하나 갖다 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아무리 움켜쥐어도 움켜져지지 않는 것이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나눈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요, 이 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는 막 속히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막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기도는 또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뻥 뚫려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천 번제, 하나님께 천 번의 번제,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받는 복은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응답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